신약성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믿음은 기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죠. 믿음은 기도를 낳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면 된다는 말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이제 처음 나갔습니다. 제 인생에. 교회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10월 달에 가서 그때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가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교회를 가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송할 때도 그렇고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이제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건 너무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뭐 하나님 이렇게 불러본 적도 없고 저를 낳아주신 이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외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아직도 기억이 선해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막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 교회 가가지고 눈 뜨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멀뚱 보는 거죠. 그 이제 사람 다 눈 감고 있으니까 눈치 보고 이제 눈은 감고 있는데 뭘 할지 모르죠. 옆 사람 이제 기도하는 거 이제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안 되니까 처음에 이제 듣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선해요. 아무도 안 듣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나만 듣게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그렇게 이제 처음 이제 기도를 했던 이제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지금은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그때는 왜 그렇게도 참 어렵고 낯설고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기적인 것이죠. 이게 아무나 그냥 쉽게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주라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하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친밀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고 만나게 된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매우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범치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 2번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기도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았는데 주기도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었죠? 거기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했죠.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친밀한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오늘 제일 마지막 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제 3가지 관계가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친구 간의 관계가 언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3번째는 이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한밤중에 이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문을 두드리면서, 버시여, 우리 집에 지금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떡 3덩어리만 좀 빌려주게. 친구가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친구 중에 이제 이런 친구 있으면 좀 골치 아프죠. 지금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지금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면서 좀 먹을 것 좀 빌려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친구 있으면 참 피곤하겠죠. 근데 친구들 중에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눈치코치 없고 부지기 잘 파악 못하고 안면 몰수하고 체면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행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잠자리에 지금 들어서 자고 있는 중에 지금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민폐죠. 민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이 문화가요, 옛날 우리도 좀 그랬잖아요. 지금 아파트 문화니까 막 방들이 여러 개 있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이제
단칸방에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 문화도 그냥 한 방에서 온 가족이 자녀들과 다 같이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친구만 깨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이제 다 깨는 거죠.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래 친구가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사실은 이 친구 마음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자고 있는데 지금 문 두드리고 지금 너 제정신이냐? 임마? 했겠죠. 친구니까.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얼른 내어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어줬을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에게 지금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생각해서 친구 간의 우정과 의리를 생각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은 밤이니까 시끄러우니까 빨리 소라는 상황을 마무리하고 가족들을 재워야 되니까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친구된 죄로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친구의 이 벗됨 간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마지못해 그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고 있는 이 벗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간청함을 인하여 내주면서 9절 10절에 너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마치 그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이 친구처럼 막무가내로 막 하나님께 무조건 조르고 떼쓰고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막 밀어붙이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마치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무조건 구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죠. 우리 성경에서 너희가 무엇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줘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지만 너희가 무엇을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손을 펴고 기도할 때 듣지 않겠고 들어주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균형 있게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언뜻 막 그런 것처럼 보여요. 막 친구가 지금 막무가 내려와서 막 간청하고 요구하니까 들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구해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여러분 물론 이 기도에 있어서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거, 간절히 청하는 거, 우리가 절실하게 구하고 절박하게 열렬히 구하는 이 기도에 있어서 이 절실히 간청하고 구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 그것을 한 축으로 말씀하고 있죠.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점층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점점점 강도가 세지고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이제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구하는 사람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사람도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도에는 그런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이런 절박함, 절실함, 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분명한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주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요점은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인간의 열심과 기도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하는 것처럼 무대포식으로 마치 그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가지고 엄마 치맛자를 잡고 막 이거 안 사주면 막 떼쓰고 막 들어눕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이제 사줘야 되는 막 그런 것처럼 지금 막 무대포식으로 마치 이제 하나님께 막 떼쓰고 어거지로 우기고 이러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굴복해서 내 소원과 내 뜻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걸 말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초점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부유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친구 간의 관계를 끌어와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부유하심을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해서 지금 친구의 이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 간에 아무리 친해도요, 아무리 허물 없이 지내는 가까운 친구여도 보시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한밤중에 와서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와서 부탁하면 짜증이 나고 막 욕이 나오고 정말 빌려주고 싶지 않죠. 근데 이제 가족들 깨지 않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이제 내어준 겁니다. 구하니까. 절박하게 간청하니까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이제 친구된 죄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친구처럼 절대로 옹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옹졸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친구처럼 피곤하면 꼭 자야 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1년 365일 연중 무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여도 절대로 이 친구처럼 짜증내지 않고 들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막 퍼주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만반의 주고자 하시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막 바리바리 싸주려고 하고 퍼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은 오히려 그런 이제 호의와 친절을 이제 귀찮아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부모들은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관계로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네, 여기 보면은 아무리 성정이 못되고 또 악하고 무책임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 자식이 배고파하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밥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물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생선을 먹고 싶어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뱀을 던져준다든지, 알을 달라고 하는데 호랑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나 정갈에나 물려라 하면서 정갈을 던져주고 그런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도둑질하는 도둑도요, 범죄자도요,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너는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게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1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이기적이고 죄를 가진 인간이지만 부모니까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의 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 비록 죄가 있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불순물이 섞여 있고 온전치 못한 면이 있지만은 부모니까 그래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하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전혀 악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없이 선하시고 부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더 주시고 싶어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여기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는데요. 병행구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대신에 좋은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 그런 의미겠죠. 왜? 모든 우리의 필요와 모든 좋은 것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세 가지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친구와의 관계, 두 번째는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아무리 친해도요,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한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좋아도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데에는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지도 않죠. 사실은 줄 수도 없고, 또는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교훈의 초점은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 지금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줬다면, 또 악하고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주려 했다면 하늘에 계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풍성하게 그 믿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요하심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친구와의 관계, 육신의 부모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기도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찾기만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일단 두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었다면은 그거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시련일 수도 있어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때로는 시련도 고난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왜?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하지만은 또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죠. 육신의 부모도.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원한다고 뭐 다 주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부모는 자식이 원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때로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시련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부모들도 그 회장도 그 자기 자녀들한테 막 그 해병대 캠프 가서 막 유교 훈련 받게 막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막 자식 학대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힘들지만은 좀 고통스럽지만은 그거 너에게 참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것이 되고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과 형통만 주시지 않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형통과 공고를 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예,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더 선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늘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내중심적으로 보고 단편적으로 보고 근시안적으로 보지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해서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 3장 32절 33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막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는 거 뭐 즐기시고 그런 세디스트라고 하죠. 그거 아닙니다.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녀인데 그 자녀가 막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데 마음 안 아파하는 그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게 정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선하신, 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친밀한 호칭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구한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담대히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대제사장 대표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7월 10일 대속제일에 그 지성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허리에 방울을 메고 밧줄을 메고 혹시라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죽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끌어내야 돼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내올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왜?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당연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담대히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특권을 절대로 땅에 묻어두지 말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하늘 보고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고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선하시고 부유하심을 마음껏 이 기도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도에게 주어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약속하신 대로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